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은 힘입니다. 찬송은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봄부터였죠. 봄부터 사실 일주일에 제가 새벽마다 시편 한 편씩을 시편 1편부터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매주 한 편씩을 나누다가 올해 5월부터 이제 기도학교가 끝난 이후부터 매일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제 지난 토요일까지 시편 147편까지 함께 새벽마다 나누었습니다. 이제 3개의 시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목회의 연륜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 시편 기자의 깊은 영성을 제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생각에 목회의 연륜이 쌓이면 시편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전하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매일 시편 기자들의 고백만큼은 아니지라도 그 시편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전했는데요. 147개의 시편을 쭉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깨닫게 된 것은 뭐냐?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하나님과 원함과 달리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소홀히 하는지, 그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150개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공식적으로 몇 개냐면 73개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공식적으로 73개이고요. 그리고 저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시편이 49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49개의 시편 중에서도 학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여러 가지 문체나 형식을 볼 때 다윗의 시편 같다. 그 상황을 볼 때 다윗의 시편으로 여겨지는 시편까지 포함하면 시편 150개의 시편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시편이냐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다윗의 시편을 제가 꾸준히 묵상하면서 깨닫고 느끼게 된 것이 뭐냐?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사무엘 상하의 역사서에 보면 다윗의 그 마음과 심령이 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바로 시편을 볼 때 다윗이 어떤 마음 상태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갔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하며 기도했는지를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이 시편, 다윗의 시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의 그 시편이 단순히 시편은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형식만 노래의 형식이 아니라 그 다윗의 기도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 기도하면 뭘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간절히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의 그 모든 기도 속에 보니까 그 형식만 노래가 아니라 그 내용을 보니까 놀라운 것은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할 때도 간구와 간청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노래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반석이요 요새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경배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러한 어떤 간구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간구의 내용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더 많았고, 또 어떠한 시편은 그 기도 자체가 다 뭐냐,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간절히 소망하기를 지금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147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321이에요. 4321, 4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은 43장 21절까지 딱 머릿속에 넣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어졌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은 뭐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뭐다? 목적이다,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시편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결론부에 가게 되면 시편의 결론부가 바로 마지막 5개의 시편이지요. 그 앞에 있는 다윗의 시편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지만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그래서 어떤 시편이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어떤 간구 없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죠. 그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결론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결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시편의 마지막 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시편 150편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 말씀 또한 그 마지막에 있는 할렐루야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47편 1절 한 절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성경 본문 한 절 가지고 본문을 삼았던 경우가 아마 이게 처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이 시편 147편 1절을 제가 만났을 때, 이 시편 1절, 147편 1절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장 짧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47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뭐하다? 마땅하다. 여러분, 선함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좋았더라, 그러니까 선함이다, 선하다라는 말이 토브인데, 좋았다 또한 좋은, 선한, 아름다운, 즐거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예요.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라고, 아름답고로 이제 되어 있는 히브리어 마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토브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름답고 유쾌하고 기쁘고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지막 마땅하다라는 말에 나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또한 계속해서 중복된 의미이죠. 아름답고 알맞고 적합하고 당연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를 점층적으로 3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찬양을 하나의 우리의 의무나 어떤 규례가 아니라, 혹은 찬양이 어떤 수단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찬양 그 자체가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고 좋고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1절의 말씀을 찬양에 대한 찬가다, 찬양에 대해서 최고의 표현으로 고백하는 그런 찬가다, 노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좋고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고 즐겁고 어떠한 수식어를 붙여도 모자랄 만큼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토록 찬양이 그 자체적으로 최고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찬양의, 찬송에,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찬송의 힘, 그것은 어떤 힘일까? 오늘 3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더 많이 찬송하고, 더 기쁘게 찬송하고, 더 아름답게 찬송하는, 찬송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의 힘이라고 했는데, 찬송이 첫 번째로 어떤 힘일까요? 첫 번째로는 찬송은 위로 올라가는 힘입니다. 뭐라고요? 위로 올라가는 힘이라는 겁니다. 찬송에 갖는 가장 첫 번째는 다름 아닌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위로 올라가는 힘이다. 찬송에 가진 첫 번째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찬송 또한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의 찬송이 위로 올라가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시편 69편에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곱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가장 찬송이 복된 것은,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위로 올라가는데 그 찬송이 위로 올라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세상의 노래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노래는 내 감정으로 부르는 것이고 나를 위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감정으로 부르는 그 노래를, 나를 위해 부르는 노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찬송을 더 많이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보다도 찬송을 더욱더 많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조금 더 우리가 찬송을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이 부를 수 있고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찬송을 더욱더 많이 부르자. 더 많이 부르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사실은 준비 찬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사부로 연습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예배 오늘 11시 20분 전에 10시 40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는 그 찬송은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배 드리는 것에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부르는 것을 준비 찬양이라고 하고, 사람들 그러죠. 아직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어. 왜?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준비 찬양하고 있을 때 아직 예배 시간 멀었으니까 조금 더 우리 차 한 잔,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들어가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찬송은 황소를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중에 예배가 바로 찬송이다. 찬송은 준비가 없습니다. 찬송은 그 자체로 우리의 입술을 떠나는 순간 그 찬송이 어디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위는 어떤 물리적인 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노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까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다윗의 기도를 분석해 보니까 항상 그래요. 다윗은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저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란 기도를 하기 전에 항상 그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 자신의 간구의 기도 제목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끝난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무리해요. 또 어떨 때는 급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러나 그 간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간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소원을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절반 이상은 뭐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우리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설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고쳐져야 된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라면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임재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응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송은 힘이다. 어떤 힘이냐? 위로 올라가는 힘이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찬송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유튜브에서 딴 거 보거나 듣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찬양이라고 두 글자만 쳐보세요. 그냥 쭉 나와요. 은혜스러운 찬양, 보혈 찬양, 힘을 주는 찬양 하나만 클리면 1시간이 쫙 찬양으로 도배가 됩니다. 이런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네. 이상한 것만 보지 마시고 정치에만 너무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때도 그래요.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잘못했던 거. 저도 말씀이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마무리할 때 결단의 찬양할 때 1절부터 4절까지 있으면 1절과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때도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이 오히려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한 곡만 부르지 마시고 꼭 더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보혈 찬양, 헌신 찬양, 경배의 찬양,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찬송에 대충 부르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말씀하죠. 다윗의 모든 기도는 그래서 찬송 기도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고백이 하나님께 올라가므로 사실 그래서 찬송은 우리가 찬송을 날마다 부를 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시선과 잘못된 방향들이 하나님을 향해 맞춰주고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붙잡아주는 찬송은 그래서 날마다 위로 올라가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신앙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에 또한 우리의 모든
찬송 시간에, 우리의 기도 시간에 더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송은 어떤 힘일까요?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파고드는 힘이다. 우리의 영혼을 파고드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어떻게 하다?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마음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즐거우면 우리 인생이 즐거운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이 공고하면 우리의 인생이 공고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힘써서 여러분의 영혼이 늘 즐거워하고 우리의 영혼이 빈궁함이 아니라 풍성함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재밌게 놀고 좋은 데를 구경하고 좋은 집에서 살면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느냐? 우리의 마음은 즐거워질 수, 우리 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돈이 많다고 해서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집을 살고 넓은 집안, 새 집에서 살면 우리가 더 행복해져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죠. 백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파트, 너무 큰 아파트를 이사하고, 와, 아파트가 너무 크고 좋네요. 권사님이 하는 말이, 전쟁터가 더 넓어졌어요. 이거 웃어야 되는데, 크게 웃어야 돼. 그러니까 옛날 작은 집에 살 때는 좁은 집에서 맨날 부부간에 싸웠는데 넓은 집으로 가서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전쟁터가 더 넓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배부르다고, 넓은 집에 산다고, 돈 많이 번다고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찬송할 때 우리의 입술이 기뻐하며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찬송은 그렇습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힘뿐만 아니라 그 찬송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영혼들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찬송은요, 사람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찬송이 복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이지만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르다 보면 반드시 그 찬송하는 자들도 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세상의 노래는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달래고 우리의 기분이 좋은 것이, 그러나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전주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거기에 경배와 찬양학과 교수로 김문택 교수님이 계셔요. 그 김문택 교수님이 그분의 강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 삶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내 삶에 나를 힘있게 만드는 응원가가 된다.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여러분은 이겨라! 이겨라! 하면 어떻게 힘이 나요, 안 나요? 응원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부르는 찬송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더욱더 힘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응원가가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모든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사나이로 태어나서. 왜 군가를 부르죠? 그 군가가 우리를, 군인들을 더욱더 힘있게 만든다. 그래서 찬양이란 건 뭐냐? 그 찬송 소리가 내 인생에, 그 찬송을 군인들이 힘있게 부르며 나아가는 군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더욱더 힘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뭐다? 찬송이다 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어요. 파고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영혼에 이 찬양이 들어갈 때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어떤 결심과 용기를 일으켜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찬송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고 건강해 하고 즐겁게 하는 우리 삶의 행복의 길잡이가 된다. 찬송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길잡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뭐다? 길잡이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또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의 옷으로 뭘 대신한다고요? 근심을. 근심이 있으세요? 뭐 해야 돼요? 찬송하십시오. 그 찬송은 힘이 있어서 근심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 그 영혼을 깊이 파고들어서 그 근심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대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의 두 번째 힘입니다. 여러분, 50을 넘으면 우리는 뭔가 약의 힘을 의지해야 되죠? 약이 아니지. 저도 매일마다 성도들이 우리 신방하다 보면 깜짝 놀라요. 목사님 뭐 그렇게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약을 많이 먹으세요? 아파서 먹는 약이 아니라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D, 또한 오메가3가 꼭 필요하다고 하죠. 생선을 저는 좋아하는데도 오메가3도 먹고 있어요. 오래 살려고, 건강하려고. 여러분들도 다 먹고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보약은 어디에서 먹을까요? 오늘 주의 말씀뿐만 아니라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송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자고요. 유튜브 가능하신 분들은 찬송가를 틀어놓고 보혈 찬송이 됐든 어떤 찬송이 됐든 아는 찬송이 됐든 모르는 찬송이 됐든 찬송을 부르면서 보약을 먹으십시다. 그 보약은 많이 먹어도 부작용도 안 일어나요. 매일매일 내 찬양이 내 영혼의 보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힘써 찬양하시고 더 찬양을 더 많이 하시고 더 앞서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찬송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힘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 찬송의 힘은 밖으로 뻗어가는 힘입니다. 아멘. 밖으로 뻗어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신앙의 길잡이가 찬송이고 우리의 영혼으로 파고 들어가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행복의 길잡이가 찬양인데 마지막 또 한 가지 이 찬송의 중요한 힘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인생의 승리의 길잡이다라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갑자기 그 찬송이 생각나네요. 찬송을 부르세요. 몰라요? 찬송을 부르세요. 네. 놀라. 어이구. 막 율동이 하고 싶어지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는 이거 굉장히 많이 불러요. 요즘은 잘 안 불러요. 율동과 함께 항상 불렀잖아요. 그렇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긴다. 왜? 그 찬송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힘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죠.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송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닫혀진 모든 감옥문을 열어 제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열고 있는 모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 갑자기 큰 지진을 부르는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신호이기 때문이죠. 또한 찬송은 어떻게 밖으로 놀라운 그 힘이 뻗어나가서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호수아 6장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장 육중한 성,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빼앗을 수 없는 그 여리고성, 가장 크고 넓은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질러 외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찬송할 때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 성을 어떻게 했다? 점령하였더라. 뿐만 아닙니다. 찬송을 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냐.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너무 기니까 21절은 제가 있고 22절은 여러분이 있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까지. 요사밧의 찬송 승리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주민들은 에돔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세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감싸고 또 포위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아갈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모든 새 연합군들을 쳐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여러분 고개가 끄덕끄덕 할 일이 아니라 와 할 일이에요. 이게. 네 번째로는 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찬송에 힘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어요. 그 밖으로 나간 힘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쫓아낼 수 없는 악한 영, 어둠의 영을 떠나가게 하고 물리치고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상쾌하고 낫게 되고 그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뭔가에 갇혀서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잃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혹 있습니까? 우리 앞에 육중한 여리고성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혹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나를 넘어뜨리러 오는 우리 인생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과 같은 엄청난 대적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까? 또한 악한 영에 의해 오늘도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움츠려 계십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송은 힘입니다. 찬송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입니다. 옥문을 열어내는 힘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힘이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힘이요,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 힘입니다. 제발 아멘. 그렇습니다. 찬송은 우리 인생의 승리의 길잡이이다.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부르는 능력의 소리가 찬송입니다. 이 놀라운 힘, 이 찬송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왜 이것을 세상 노래에 다 빼앗겨 버리냐는 거예요. 세상 노래가 다 좋은 것만 있으면 너무 좋죠. 세상 노래 가운데는 우리를 더욱더 침울하게 우울하게 만드는 노래 또한 너무 많습니다. 그 노래가, 그 소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대로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가수들 중에 그런 노래 부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유행가를 잘 몰라서 그런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기쁘고 우리 마음을 토로하고 공감하는 세상 노래에 정말 하나님의 찬송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리는 힘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죠. 그 자체로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노래하고 송축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소리가 될 때 그 소리에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을 발동시키고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병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요, 그래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합니다. 찬송을 부르십시다. 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송은 무엇입니까? 찬송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행복과 승리의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있고 우리 인생의 참된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의 시편에 있는 마지막 그의 시편에 오로지 찬송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죠. 그 찬송, 그 시편이 145편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간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송밖에 없어요. 시편 145편 1절, 2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이 노래도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내린 결론은 뭐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146편 1절 2절 할렐루야 시편의 1절 2절을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것이 시편의 결론이고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은 그렇습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마땅한 일입니다. 그 찬송이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서 힘있는 찬송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